안녕하십니까. 네,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린 전부가 다 무언가 얼굴 모양은 달라요. 얼굴 모양은 조금씩 다르고 또 피부 빛깔도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린 하나라는 걸 점점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간다면 끝이 없죠, 그죠? 아마 이 고레임시 자승처럼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색즉시고 공즉색은 상식 아니에요. 그 공은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로운 마음, 효도라고 그럴까요? 네. 근데 우린 그래요, 그죠? 뭐 은하계 우주의 별들, 뭐 수많은 은하계, 뭐 수많은 별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가 다 시간과 공간에 있는 세계잖아요. 시간과 공간으로 계측 가능하고, 뭐 몇십만 광년, 뭐 몇억 광년, 빛이 몇억 년 달리고 몇십억 년 달리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으로 계측이 되지 않는 뛰어넘는 세계, 그런 걸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그러면 그 양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는 양자론으로 퀀텀 티어리. 그러니까 뭐 양자론 같은 것도 보면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에너지냐 질량이냐 이제 관찰자 효과, 언제가 말씀했죠? observer's effect. 이런 바 말하면 내가 만약에 보는 게 여기 앉아서도 마찬가지세요. 앉아서도 마찬가지인 게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걸 봐도 나는 딴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다른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기 사과가 딱 하나 빨간 사과 있고, 요즘에 뭐 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과를 보든 감을 보든.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를 음식으로 생각하는데 아이고 우리 손주는 머리통 같이 생겼네 이렇게. 그러면 사과를 보면서요 우리 손주 머리통으로 대체가 됩니다. 감을 보면서요 사과를 보면서 침이 나와요. 관점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이렇게 번뇌들이에요. 전부가 다 자기들만 옳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지구 운명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태어나고 생사가 있으면 태어나게 되면 죽음이 있잖아요. 노병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아들 딸임을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끝이 없거든요. 그 우리가 매일같이 호흡을 하고 살면서 호흡이 생명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 호흡이 가장 근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흡사 뭐라? 부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호흡에 대한 감사로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공양의 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돈을 갖다 넣습니다. 은행에다 예금을 하잖아요. 언제든 찾아 쓸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항상 땅에다가만 심고 밭에다가만 심고 바다에 양식을 하고 그럴 줄 알아요. 근데 마음에다 씨를 뿌리는 건 까맣게 모르고 살지 않냐. 왜냐? 부처님 말 색즉시공인데 모든 만상은 마음에서 나온 건데 마음에다 씨를 뿌리는, 그렇죠?
인내천 그랬잖아요. 하늘과 우리 인간과 하늘은 하나다. 그 마음에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다가 뭔가 공덕을 심으면 이 우주는 다른 건 다 둘째 치고라도 인과응보를 전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왜냐? 상대방을 잘되게 해야지. 왜냐? 상대방과 내가 하나이니까요. 우리가 공덕의 개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세가 바로 공덕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공덕의 개념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을까? 혹은 또 공덕의 개념을 모르는 것일까? 네, 그래요. 상대방의 뭔가 따사로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이게 이 말 한마디라는 게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정말 친근한 사이인데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라 왼수가 되는 수가 있다 없다. 아, 그럼요. 정말 친근한 사이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말로 문제가 나는 수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무질 같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뭐라 재앙이 문이 되기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따라서 뭐라 이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로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한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공부하고 벚꽃 대통을 공부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얼마나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잊지 못하는 마음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죠.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로움. 부모님께 대한 감사로움이니까 뭐 구정날이라거나 추석날이라거나 뭐 제삿날, 그래도 그거는 정성스럽게 나름대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뭐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조상 모시는 것 그 이상으로 궁극으로 가면 부처님을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영혼을 모시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호흡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데 호흡을 잊고 사는 것처럼 부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항상 영원 그 자체로 내가 신뢰하고 신봉하게 되면 어떨까요? 고장이 덜합니다. 어차피 이 몸은 늙고 병드는 거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지만 그래도 살아생전에 감사한 마음을 알고 부모님께 대한 효성스러운 마음, 조상에게 대한 효성스러운 마음, 하늘에 대한 효성스러운 마음, 그걸 이제 세간의 효다라고 출세간의 효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잊고 사는 것은 모든 그런 고통의 원인이고 응보입니다. 그 부처님을 잊고 사니까 바로 뭐예요? 부처님은 법이고 항상 내가 부처님 잊고 사니까 함부로 사는 거죠. 함부로 삽니다. 함부로 사는 걸 뭐라 하죠? 함부로 사는 마음, 독심이죠. 욕망 그대로 살고 탐욕 그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왜 약살의 부처님 약사경을 이렇게 강의하는가 하면 우리가 조상님을 잊고 살고요.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리고 살고요. 그 우주의 뿌리를 잊고 살아요. 천지가 동근이고 하늘과 땅이 한 뿌리에서 나왔고 천지가 동근, 만물이 일체로다.
가다 보면 다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라는 생각을 완전히 아니 우리가 당장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호흡의 장에서는 하나잖아요. 부처님 아들 딸인 건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참 하나인데 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모든 고통은 부처님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응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약상의 74쪽에 말씀했죠. 모든 고통은 우리 거슬러 올라가 버리면 하나거든요. 부처님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응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 살면 시간과 공간에 사니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당연히 뭐라 에너지가 뭉쳐지는 시간이 있고 정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성이면 감천. 지성이라는 게 뭐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기도가 모자라고 노력이 모자라니까 쉽게 안 되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기도 찔끔 해보고 이거 뭐 어려운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래 버리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재앙이 넘실대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어디에서나 갖가지 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여기는 뭐라? 그래서 약사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약사랩을 약사. 해독작용을 하니까 해독작용을. 약사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냐? 우리가 당장 어때요? 당장 우리의 생명 그 자체는 호흡에 있다고 그랬고 우리 지금 생명을 살려주신 분은 누구라? 부처님이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부처님이세요. 근데 부처님에 대한 뭐라? 감사로움 모르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감사로움을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여기 촛불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뭐예요? 불이 뜨거운 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그냥 콱 잡아버리잖아요. 손이 다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일 불안과 초조와 강박의식 두려움 속에 사는 이유 뭘 모르니까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갖가지 두려움과 불안,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부처님을 잊고 사는 데 대한 응보입니다. 즉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제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올라가서 우리의 원천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시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냥 코로 호흡이 들락날락 하니까 살고 있겠지. 호흡에 대한 감사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뭐 법화경에 나오고 뭐 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 그렇잖아요. 뭐 집을 떠나면 뭐라 개고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집 떠나오면 개고생. 아무리 여행이 좋다 하더라도 말이죠. 부모님 품을 떠나면 뭐라 개고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 품을 떠나와서 부처님을 잊고 사니까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진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잊어버린 뭐라? 재앙이 줄을 잇는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라? 자기중심적으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립이 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덩어리진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존재들은 바로 뭐라? 안타깝지만 사용수라고 말씀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허상의 세계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법고대통을 공부하면서 신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신심. 이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심 그 자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더 큰 신심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원래 이 절이라고 하는 것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와서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뭐 우리 뭐 사업 잘 되고 번창하고 이거 빌기 위해서 뭐 그것도 하나의 무슨 파트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영원을 가는 지혜를 닦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게 부수적으로 쫓아옵니다. 그게 본류가 아니에요. 법당이라고 하는 건 진짜 법당이 법을 공부하는 집이란 뜻이잖아요. 법당. 근데 공부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감사도 몰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 뭐라? 저절로 공부를 하면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저절로 성적도 높아지고 어떻게 돼요? 저절로 진급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진화합니다. 정신적으로 진화하고 이른바 말하면 몸도 마음도 성장되니까 저절로 뭐라?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반대 급부가 나에게 자연히 오게 돼 있거든요. 빌지 않아도 공부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그런 영향력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절에 나와서 그냥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불교는 기복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미신 비슷하게 된다고. 정신희우라 금강에 나오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게 되면 부처님께서 돌봐주세요. 당연히 호흡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부처님인데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연마하고 실천하게 되면 제가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 말 한마디 가운데도 여러분이 평상심시 돌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갈고 닦은 그런 마음의 성장도 마음의 성숙도가 그 말 한마디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수행이 되어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유명한 교육학에 나온 자문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랬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지금 금방 태어났으면 뭘 알겠어요, 그죠?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눈이 막질 못하면 아이들도 막질 못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 한마디 아까 말씀드렸죠? 말 한마디가 어떻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대변해요. 수행을 대변합니다.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걸 대변해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수행의 모든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라? 다른 나라 영혼의 나라로 이른바 말하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엄마 아버지에게 대한 효도,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효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몽고하니 제사를 잘 지내잖아요. 전 참 안타까운 게 뭐 천도제라거나 우습다 그러고 제사 같은 거 그런 사람은 너무나 그런 사람 뻔연히 뒷공문이 다 파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